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른 아침 또 예배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 듣게 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점점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는 것을 그만두면 받는 것도 끝나며 배우기를 그만두면 성장도 끝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반면에 배움을 멈춘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가끔 약주를 드시고 오셨어요. 그렇게 약주를 드시고 오시면 어머니하고 말다툼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과묵하셔서 그랬던 아버지가 약주만 드시고 오시면 그동안 못했던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많아지시는데 문제는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는 아유 알았어요 저 들어가서 자요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아버지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굴 술 취한 사람으로 알아?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술이 안 쳤다고 생각하니까 운전하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제가 듣기에도 아버지 혀가 이미 벌써 꼬부라져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발음이 아닌데도 당신은 안 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어머니하고 말다툼 하시다가 화가 안 나셔서는 어머니를 때리려고 손을 확 에휴 이러고 손을 확 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점잖고 근엄하고 어머니를 잘 아껴주시던 아버지가 술에 취하시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수다쟁이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때리러 가는 모습, 실제로는 때리지는 않으셨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저 아버지의 주치 모습에 제가 배운 것이 있었어요. 금주를 배웠습니다. 그러고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인천에는 송도해수욕장이라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큰 모래사장도 있는 풀장이 거기에 놀이기구도 있고 인천의 에버랜드 같이 아주 서울서도
오는 그런 큰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소풍을 가면 학교는 대부분 거기를 가요. 그래서 입구에서 들여만 보내고 입구만 막으면 돼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놀이공원 앞에서 인원 점검하고 애들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오후까지는 자유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오후에 한 서너 시쯤에 어디로 모여, 뭐 이렇게 빙빙 도는 데로 모여, 뭐 그러면 거기서 모이면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노는 거예요. 이 친구 중학교 1학년 때 거기 이제 소풍을 갔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우리 친구 한 명하고 같이 김밥을, 또 소풍에는 김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계란, 그리고 콜라나 사이다. 저는 환타를 맨날 병으로 된 거, 그래 탁 해가지고 김밥하고 그다음 환타를 꺼내고, 그런데 같이 저랑 있었던 그 중학교 1학년, 이 발랄한 중학교 1학년짜리 녀석이요, 뭘 가져왔냐면 가방에서 그때는 세기라고 등에다 메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탁 꺼내는데 맥주 캔을 2개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승환아, 너 이거 하나 먹어라,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때는요 맥주 캔이 귀하던 시절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선생님 드린다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안 드리고는 지가 먹는 것 같아. 그런데 2개를 꺼내가지고는 저 하나를 탁 주면서 야 밥 먹으면 지가 먹어라, 그러면서 탁 자기는 얼마나 능숙하게 그 중학교 발랄한 1학년짜리가 얼마나 맥주를 잘 마시는지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맥주를 저를 딱 한 캔을 줬는데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예, 저는 안 먹었지요. 왜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요. 주치고 자식에게 흉한 꼴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고 제가 배운 거 있거든요. 금주예요.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속리산으로 수학여행 오고, 고등학교 때 설악산으로 졸업여행 가고, 그러면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좀 일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술도 먹고 하토도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 주치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귀한 성탄절이 아닌 그냥 휴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대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루돌프가 됐어요. 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던 그 예배는 이제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뭐예요? 이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브 그러길래 내가 알고는 이브는 아담과 하와 거의 그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브가 전날 밤이라고 하는 영어 뜻이더군요. 크리스마스 이브, 그 크리스마스 전날 밤, 교회에서 아이들 주로 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모여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해요? 밤에 뭐해요?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놀다가 뭐래요?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래서 구역장 한 분, 또 교회 어른하고 새벽에 또 새벽송을 돌아요. 그때는 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얼마나 추웠는지 길에 다 눈들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꽁꽁, 뭐 차도 없었어. 그래서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탁 하면은 그 안에 계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가지고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또 이만한 그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지 마대자루 같은 그런 데다가 받아가지고 제일 청년이 또 하나씩 돌아가면서 내고, 길에 얼어가지고 꽁꽁 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새벽에 거의 마지막 때 집 가면은 자고 있어. 그러면 집사님 깨워가지고, 그리고는 헤어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거 갖고 오고, 그랬던 그 크리스마스의 추억들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새벽송 돌 수 있어요? 못 돌아요?
못 돌아요. 새벽송 돌면은요, 동네에서요, 신고 들어와가지고 아예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웃에게 방해되니까 새벽송 돌지 말자고 그래요. 크리스마스의 좋은 아름다운 추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성탄절은 그냥 휴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바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송을 돌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성탄연합 축제를 할 수 없지만 성탄절의 의미와 뜻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휴일로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만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거룩하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거룩하게 태어나신 그 성탄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그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순종, 정확하게는 복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탄이라 쓰고 복종이라 읽는다. 한번 더 하시죠. 성탄이라 쓰고 복종이라 읽는다. 성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사람이셨지만 그러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인간 예수가 되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 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이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순종과 복종을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순종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순수하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그런데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기뻐서 가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억지로. 아니에요. 사실 순종보다는 복종이 더 차원 높은 거예요. 순종이 순순히 따른다면 복종이라는 말은요,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복종이에요. 순종보다 더 깊고 차원 높은 것이 복종이에요.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던 걸 순종이라 하지 않고 복종이라 했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은 억지로 하기 싫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셨기에 존경과 사랑을 담아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 그래서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무엇에 복종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과 인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복종하며 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길을 좀 걷는 동안 그들이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배고프다, 덥다, 목마르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다 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가서는 야, 저 가나안 땅을 살기가 힘든 거니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하십니다. 복종치 않은 이들에게 내리신 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내용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바보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좋은 곳에 살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려고까지 하나, 이렇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원망, 왜 이렇게 되느냐고, 왜 이 길 가야 되느냐고, 왜 내가 원하는 건 저 길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우리는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너무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두 군데만 찾을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신명기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음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레자식 또는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욕이 있어요. 이 말의 유래는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홀 아버지나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보고 배워서 제대로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홀의 자식, 두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 통해서 배우고 해서 부족하다 해서 홀의 자식이라는 설도 있고, 예의범절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는 오랑캐 노비의 자식이라는 뜻의 호로 자식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속뜻은 둘 다 똑같아요. 보고 배운 것이 없어 막대 먹은 사람을 일으킬 때 호로 자식, 훌의 자식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말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순종해야 돼요.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돼요. 제가 후회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최근의 것이, 얼마 전 여름에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저 산성동 쪽에서 저 안녕 IC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언덕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차가 쭉 있고 신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왼쪽에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건너편에 한 노인분이 수레를 끌고서 거기 파지 뭐 이런 것들을 찍고선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여름에 끙끙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저 앞에서 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 뒤에다가 유턴을 해서 차 세우고 저분을 좀 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었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순종을 못했어요. 그럴까? 그래 돌릴까? 여기서 뭐 건너편에 차도 오지 않으니까 유턴 자리는 조금 더 앞에 가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돌려가지고 저분에서 좀 밀어드리겠다 이러는데 신호가 마침 떨어져서 막 좌회전 가니까 어떡할까? 멈춰 고민 그러다가 그냥 휙 가버렸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어르신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서 막 하고 가시는 그게 계속 눈에 아른 거래요. 제가 추측하건대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의 주님께서 그러실지 몰라요. 그때 그 노인이 나였어, 이 녀석아. 그때 너가 나를 밀어줬어야지 하시지 않을까.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 감동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내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2박 3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미나하고 한 가지씩 주제를 갖고 발표하고 그거 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목회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화가 찼어요. 막 목회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 막 이제 자기 솔직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모르겠는데 자면 집사람이 깨운대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화가 너무 막 억눌리니까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는. 그래서 우리가 쭉 서로 얘기 나누는데 이분이 탈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개척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개척한 지 30년 되셨대요. 근데 여전히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럼 30년 동안 목사님 쉼을 좀 가지셔 보셨습니까? 안식년 같은 휴가를 좀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개척교회 아니라고 힘들어서 해본 적이 없대요. 30년 동안 그 개척교회 아니라고 너무 고단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쉬셔야 합니다. 저도 올해 안식년 휴가를 했는데 정말 올해 저는 가을쯤에 안식년 휴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1월달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좀 어디가 좀 쉬어서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갑자기 얘기해서 안식년 휴가하는 데가 없긴 했는데 가을쯤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1월달에 갑자기 해서 설날 때를 해가지고 겹쳐서 그래서 2주 동안 쉬고 왔는데 그때 모셨으면 제가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 때 제가 못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쉬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개척교회니까 어떻게든 먹고는 사는데 휴가를 갈 만큼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탁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고는 그 목사님 빼놓고 나머지 목사님들한테 제가 카톡을 그 새벽에, 그때가 새벽 2시 아마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이제 4시까지 할 텐데 새벽 2시 넘어서. 그래서 이제 막 얘기도 하니까 한쪽에 제가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들, 지금 이 목사님 쉬셔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 휴가비를 좀 우리가 줍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휴가비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휴가를 가졌어요. 아마 가셨을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딱 3주만 쉬고 더 이상 쉬면 그것도 또 교회 폐가 되니까 딱 눈 감고 3주만 쉬고
그래서 그러면 성탄절 전에 오실 수 있으니까 3주만 쉬고 30년 동안 모셨던 거 3주 동안 막 가서 푹 쉬고 잠도 실컷 주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리고 신령해서 오시라고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 다음 전화는 안 드렸는데 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그거였어요. 저는 안식년 휴가 잘 갔다 와서 여러분들 우리 당회와 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안식년 이럴 때 가서 잘 갔다 와서 제가 정말 그 쉬고 나서 제가 쉼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는데 30년 동안 모신 그 목사님 분들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얼마를 가져다가 제일 어른신 목사님께 드렸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차 목사가 했지? 그래서 아니에요.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제가 제일 많이 하긴 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도해야 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에도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성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복종하셔서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아껴주고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교회들 다녀보고 에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막 그러지만 다른 교회들 가보면 그렇게 사랑 많지 않아요. 실제로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사랑이 막 어디 가면은 막 도읍들이 막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또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헌신도가 높아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굳이 따지자면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경 골든벨을 할 때도 참여연이 적고 또 그 다음에 김장을 할 때도 그렇고 월삭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수능 기도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아쉽게 수능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차승환 목사의 집이 아니에요. 차승환 목사의 사업체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기도,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공의 일이 아니에요. 공공의 일 아니에요. 공익적인 일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예배, 기도회, 교회에서는 모든 행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집사님이셨는데 안성에서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이들 학군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도 주일에는 안성까지 와요. 강남에서 안성까지 오려면 보통 평일에는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주일마다 와요. 귀하다. 그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 강남에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데 주일마다 2시간씩 운전하고 또 올라갈 때는 더 막히니까 3시간, 4시간도 걸리는데 그렇게 거기서 강남에서 안성까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분이 이사를 가고 그해 연말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예. 눈치가 백단들이니까 다 이해가 되시겠죠. 월요일날 새벽에 5시 전에 이제 제가 준비 찬송한 목사님 딱 5시 돼서 하고 제가 뒤에서 안내를 보는데 5시 조금 지났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하고 그 부인 집사님하고 애들 둘을 데리고 와요. 그 겨울에 서울에서 강남에서요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요? 강남에서 그 다음부터 화수목금 안 빠지고 애들 다. 그러니 애들은 뭐 들어올 때 눈 감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는 거야.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그 새벽에 아무리 빨리 와도 1시간 반, 겨울이니까 길 미끄러우니까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그동안 애들 자겠죠. 그리고 차 주차하고 또 깨워가지고 오는 동안 그동안 또 애들 그냥 눈 감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요. 야,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으로 한다.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뭘 했느냐면 그 골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골프장 조경하는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는 개인 사업을 차렸어요. 조경하는 개인 사업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조경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뭘 중점적으로 했냐면 소나무 조경하는 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종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처음에는 골프장에 일하시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개인 사업 차려가지고 하셨던 그 사업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점점 잘 되는데요. 소나무 조경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그때요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 고성으로 소나무를 사러 가는데요. 이 소나무는요 현금을 줘야만 팔아요. 그래서 제가요 3억을 갖고 갑니다. 3억이요? 소나무가 원래 비싸요. 일주일에 3억씩 갖고가지고 소나무를 사오는데, 그런데 사갖고 오면은 팔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팔려나가는지 장사가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소나무 조경다고요. 나중에는요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청와대 조경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헌신을 하냐면요. 한 번은요, 전했던 교회가 언덕 쪽에 이렇게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언덕에 있어서 나무들이 많은데, 큰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언덕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삐죽하게 서 있게 되는데, 큰 나무들. 그러니까 가을 되면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 밑에 집들이 있는데, 그 밑에 집 한 집에서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행패를 부렸어요. 당신네 이 교회에 있는 나무 낙엽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지붕에 떨어져 마당에 떨어져 아주 그냥 캐마다 낙엽 속에 타고 막 그러니까요 그분이요 와가지고 목사님들 사택에 막 목사님이 인터폰을 막 찾는 거예요. 가보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붙잡고 끌고서 알았다고 치우겠다고 그러고는 보냈더니 그분이요 집사님 시절인데 그분 집에 찾아가서 당신 집 얼마예요? 뭘 말해? 알았어. 내가 돈 더해서 1억. 그래서 1억 얼마인가 더 해가지고 그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더라고요. 와, 하나님 앞에 그냥 집 한 채를 사가지고요.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찰 집으로 그 집을 썼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교육관 진다는데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재력이 없으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라고 해도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렇게 집한채 그게 20년 전 얘기인데도요. 그때 1억이면 그때도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집 한 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건 그분이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서울에 가서도요. 특별 새벽기도 뭐 교회 하면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복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금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홍수 때 심판을 면할 수 있어서 가족들 구원을 받았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들을 바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얻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말씀 순종했던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얻었고 사도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던, 순종도 하지 않았던 고라당 사람들 삼손, 아간, 사울왕은 비참한 만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말 잘 들어서 잘못된 자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그럴 수는 있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에 복종하고 하나님 일하심에 복종한 사람은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인생은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 거룩하신 성탄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 일에 복종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이라 쓰고 복종이라 읽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휴일이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거룩하고 복된 날인 것을 압니다. 이 귀하신 성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복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복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